어느 식물학자가 나팔꽃 봉우리 위에 24시간을 빛을 한번 비춰보았는데 근데 왠지 꽃이 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나팔꽃이 부족했던 것은 빛이 아니라 바로 어둠이었지요. 나팔꽃이 피는 아침 햇살을 받기 전에 밤의 냉기와 어둠이 휩싸이는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을 이 학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매화도 춘선을 맞아야 피는 것이고 사람도 갈고 닦아야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닮는다는 말에 속담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 영웅은 대부분 고통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은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그래서 시련을 주는 법입니다. 고통과 고뇌를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맛보고 자란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전오기 홍수환 우리는 다 우리 세대는 기억할 것입니다. 장로죠. 지금 홍수철 목사님 교회 동생교회 장로로 봉직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계 즉 성공의 인생이죠. 그러나 저주의 길을 갔던 오므리, 시므리, 아합 이런 사람들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 기독교 성공이 어떤 것인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중요한 성공 기록물의 책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지혜도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기는 법입니다. 사람들 보면 말수가 너무 많아. 안 해도 될 말 아무 말 있다나 해 그냥.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는 종기 앞잡이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만 못한 자로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출중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보잘것없는 거 여기고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아래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 예수님을 가치로 측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측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과 정신 자체를 갖춘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의 주인이요 근본이고 우리의 정신은 인생의 방향이요 운명의 운전수요 생활의 지배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음을 갈고 닦는 도장이고 정신은 다듬는 수련장입니다. 팔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수술이 되지만은 도둑놈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흉기로 변하지요. 어디에 잡혀 있느냐? 어둠에 잡혀 있느냐? 빛에 잡혀 있느냐? 죽음에 잡혀 있느냐? 생명에 잡혀 있느냐?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과 음란한 거짓, 탐심, 미움, 분노 등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잠언서 이 4장 24절의 말씀 읽어봤더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서 부모 태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보는 것과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로 가득 안 채워지면은 보는 대로 행하게 돼 있고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남이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 골장에 가니 나도 그 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고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한 떡으로 먹는다고 힐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게 문제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대요. 그건 한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회개를 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보여진다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냥 비워둘 수 없습니다. 마음 속에 올바른 마음, 좋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술은 새 포대. 새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입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수양이나 교육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소 영향을 주나 근본적인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도 몇 년을 섬겨봤어요. 저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정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시지만은 끝까지 온 인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산자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 있으면 죽은 하나님, 죽은 신은 힘을 못 써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기록해놨어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 안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어떤 연합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 자녀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중생한 영혼에게 하는 얘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그 사랑의 위대함은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혹시 계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함으로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지는 않는지, 참으로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을 배선물 같이 버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힘드니까 우리 사모가 목사님 옛날에 약화공장에서 그 약화공장 다시 합시다. 그때는 돈이 막 냉장고에 가득 찼는데 나인들 그런 거 없어. 나인들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안 깊하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고 기록해놨어요. 해가 악인에게는 안 비치고 선인에게 비치는 법이 없어요. 똑같이 비춰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셔요. 마법관에서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옷이 말씀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어떤 화살도 통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겸양의 덕을 지니고 합니다. 우리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죠. 모짜리에 벼씨가 하나 떨어져서 자라나서 수십 개의 벼알을 맺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저는 농촌 출신이라서 보며 자랐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뭘 한다고 그 열심을 내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 상담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목사님 가정 살려놓고 시작하십시오. 자기 바쁜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 1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그것을 모자라 해서 에베소 3장 8절에 와서는 자신은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럽니다. 사도 중에도 작은 자, 성도 중에도 작은 자, 그래서 자기는 미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 와보니까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 아래 가둬놨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가둬놨다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숙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기독교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가장 힘써 같이 해줄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겸손이란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지.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 그 마지막에 다 정답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도 겸손이야. 그것도 겸손이야.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교회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 천국이고 하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 이 사회도 마찬가지. 낮은 자세로 상대를 높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죽어서 간다고 속된 말로 헛소리들 해요. 여기서 천국은 다스림에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세례 요한 물세례밖에 못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다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다스림의 권세라 그래요. 예수님 피 권세는 모든 걸 다스림의 권세, 누림의 권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지옥입니다. 보시죠. 개인주의 코로나 한번 확 지나가려니까 전부 살려고 자기 개인주의 다 빠져. 교회도 모이지도 않고 사회도 뭐 뿔뿔이 흩어져 엉망진창이죠. 분열주가 극치에 이르렀죠. 그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시험 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섭섭막이죠. 섭섭하는 감정을 대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법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순간 높일 수 있어요. 사람만 간사해서 자기 이익이 되면 그 사람 높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높여주셔. 그런 사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성경 주석가 칼빈,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프리카 대통령 만델라, 찬송을 9,000곡이나 작곡한 크로비 여사, 과외 아버지 조지 물러, 성경 신약성 12권이나 주석한 이상근 목사님, 사도 바울 모두가 겸손할 수 있었기에 고난과 기사를 통해서 위대한 겸손을 보여주셔 하나님 높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인물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큰 사람 그냥 되지지 않아요. 위정자에 올라갔다 그 사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잡았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22장 26절 읽어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마음을 팍 찔러주는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순종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요한은 지식을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과 수없이 가깝습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께 동영상을 들어서 보는데 무슨 소리지? 괜찮아? 사도바울은 사도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인생 교본이라 하셨어.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죠. 하나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선물 보여서 성령을 주셔요.
사랑하는 가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셨습니다. 죽어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선대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순교를 했어요. 죽음을 스스로 재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기꺼이 천국을 환영하며 갔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산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령 박사님이 서울대 입원해서 말기암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이 나왔어요. 베스트셀러가. 그리고 떠난 뒤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첫째가 사랑하지 못한 것, 두 번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 세 번째가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 믿는 거 수다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행동을 살아보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께 복종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난교 성도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골골짜기라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목숨까지 드려야 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것이고 비밀한 가운데 숨겨놓은 것인데 이 비밀을 찾은 자들은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꺼이 생명 바치게 돼 있어요. 어디다? 제단에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걸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매일 양 잡는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뭘 잡아요? 속된 말로, 쉬운 말로 내 육신을 잡아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온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기록해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이 분주하지요.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죠. 마음이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사람 마음 깊음까지 통달한다. 다 보여.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를 오래 참고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온기가 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돌짝같이 굳은 마음에는 씨가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라스에다가 상추도 심어보고 별걸 다 해봅니다. 그런데 흙을 많이 갖다 놓고 한 화분에는 참 뿌리를 잘 내고 잘 자라요. 그런데 흙이 얇고 토질이 좋지 않는 데는 잘 안 자라고 열매도 안 맺더란 말이지. 예수님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온유한 마음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같이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깨뜨려 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사람의 성공 요인이 지능이나 기술 훈련보다는 그래서 대인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대개 직무수행 실패보다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직장 일은 잘하는데 보면 사람이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항상 외톨이가 돼서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면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를 뿐이야. 나와 좀 다른데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틀렸다고 배척해 보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항폐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람의 누구나 그래서 장단점을 다 갖고 있죠.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요? 다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아니라 내 주위 바운더, 이 세상 모두가 잘 돼야 돼.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기록해놨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살려놓으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우리 사모가 무릎이 간절히 안 좋아서 강동 그 유명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 말을 잘 들었다가 체중 빼라 그래서 그걸 몇 킬로 뺐다고 의사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말 잘 들으면 기뻐해요. 시편 37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되므로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즐거워야 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즐겁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시 행복해, 행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 여러분, 온유함은 강함을 이깁니다. 강한 치아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더 오래가는 법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저녁에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계율과 긍휼은 비슷합니다. 계율은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해방하는 거지만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갈게 여기는 마음이죠. 시편 145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도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는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을 내려다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바르지 못한 신앙이에요. 중세 천주교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과 거역하는 자를 마구 잡아서 하형시켰고, 영국 청교도는 너무도 엄격하다 보니까 자비가 없어 나중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참된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명색이 기독교인입니다. 동방정교회를 섬겨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 않아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못 되니까 무력으로 세계를 창탈합니다. 그 과정에는 금은 보화가 차고는 화장실 휴지 거리도 금으로 돼요. 골로새서 3장 12,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늘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는 온전히 맨이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 맛보셨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복의 기업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 이런 교회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제3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발로 논두렁에 물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항상 누가 먼저요? 나 먼저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타인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 그래서 온전한 자리에 서야 돼. 이건 부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야. 그래서 개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 7장 읽어보았더니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순교합니다. 집사가.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요체가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면 약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붕어빵이 될 수 있어요. 똑같아. 이걸 믿음이라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는 마지막입니다. 오랫도록 설교 들어주셔서 고생하셨는데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널 애굽 땅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누구도 어떤 누구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시편 2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하니까 옷을 잘 입고 나서 예배 그때도 있겠죠. 물론 성경 양면성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심.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을 쓸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학박사, 저보다 훌륭한 세상에 너무 널렸어요. 재물 가진 사람 많아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주하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기름이 될까? 미랄이 될까? 거룩함 입맞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거룩한 마음은 경건하고 깨끗하며 의로운 마음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그래서 양자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드린 거예요. 그 수고 다 헛된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마땅히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나안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거룩은 순간적으로 안 이루어져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위험의 경지를 지나면 곧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을 받은 기쁨, 내가 말씀을 받은 경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신의 소생, 신의 아들,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한국교회 맨 처음에 맨만 몰고 다니는 목사님을 보면은 쌍시오파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아는 사람 그 그때 아멘, 아멘.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또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아. 이 자리까지 가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씩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거룩한 우리 성생활과 언어 생활과 기질 그리고 의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에게 성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성생활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렇죠, 고귀한. 그래야 잉태하고 자녀를 놓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성언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어디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 성경을 땅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위태로운 게 모든 걸 땅의 것을 가르쳐놨어. 땅의 것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한 절에 제가 뽀꾸러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울었어요. 통에 자복을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갖고 염하고 마칠게요. 적격 신라병원에서 기독교 병원이 3개월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다리를 다치면 지팡이 그 휠체어 타고 마치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강대상에 한자 몇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박상철 목사 이 점도 아니죠. 제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 몇 절 선포하는데 나 거기서 한나절을 뜬겨 굴면서 그 아픈 다리를 갖고 나올 줄도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난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지기를 말씀을 마치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